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셨지요. 우리 교회식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인사한 말인데요. 저희가 설교를 촬영한 지 이제 10달이 됐습니다. 10달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인사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월 12일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37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37주년을 맞이해서 37년이 되었는데 지나간 37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2가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또 뭔가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중세시대의 공로신학도 아닙니다. 기복적인 미신신앙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집 나간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해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깨닫고 받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살아가는 것,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사는 것, 그래서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배우고 익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대리인으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그러지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화목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우리가 자신을 들여서 동참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다만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다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천하 만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이준 입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차별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우리는 이것이 너무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 편, 저 편, 저기 남부 사람, 북부 사람, 경남 사람, 전라도 사람. 우리가 이렇게 편가르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물론 저에게도 있겠지만 자꾸 나누려고 편가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천사가 하늘에서 크게 선포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종적인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세세토록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자가 세상을 통치하면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또 비리로 말미암아서 영세 사업자들이 가슴을 치고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잘못된 통치자가, 잘못된 총수가, 잘못된 리더가 어떤 단체를, 어떤 국가를 통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어그러진 모습들이 펴지고 원통한 사람들은 원통함이 풀어지고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아니면 사람이 다스립니까? 사람이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행복하려고 결혼하지만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되는 것,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주님이 그처럼 다스릴 때 가정에 화목이 생기고 또 내가 어떤 회사의 리더라면 그 회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66권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으로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상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요새 말로 그것을 판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왕 같은 대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합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 예수님의 모습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어린 양을 희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는 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처럼 어린 양이 천사를 시켜서 이 땅에 있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에게 그 이마에 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 종파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자기 종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민수기서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한 대목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성경에서 하는 이유는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수를 누구를 세는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싸우는 전쟁에 싸울 나가 전투에 임할 군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바로 어린 양의 전투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차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참되고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총사령관의 모습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충성스러운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메시아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로구나.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과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증인이로구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존재를 또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싸움을 싸우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전쟁.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싸움터로 나가세, 이런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싸운 싸움은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을 통한 승리입니다. 교우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으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전쟁터에서 군인이 나가 싸우다 죽으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죽었는데 이겼습니까? 죽었으면 진 거지요. 그러나 모든 죽음이 항상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해 봅시다. 부산만 남은 그 전쟁에서 메가더 장군은 굳이 5,000분의 1 정도의 승률밖에 없는데 인천을 굳이 택했습니다. 그때 이 군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밤에 12시에 등대, 월미도에 있는 등대를, 북한군을 쫓아내고 등대에 불을 켜서 군함을 인도해야 되고, 또 상륙정들을 향하여 포가 장전되어 있는데 그 북한군들의 그 상륙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 포들을 다 무력화시켜야 상륙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국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월미도의 등대를 켜고 기다리고 있는 북한군들의 포대를 다 무력화시키고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에 이 특수부대 요원들의 죽음은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죠. 아무리 군함이 세도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너무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죽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중앙청의 태극기를 휘날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거듭나고 악을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돈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어린 양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라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 충성된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기업하는 분들, 교육가들, 목회자들이 진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싸우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고수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그가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진리의 싸움이요. 죽기까지 우리들의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기는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많은 재앙이 나옵니다. 7 인을 뗄 때 재앙이 쏟아지고 7 나팔을 불 때 땅에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7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파라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심판을 내리는데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이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16장에도 보니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처럼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주고 그 말씀을 증언해 주는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지요. 미워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을 죽이지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이렇게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다른 말로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촛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계시록에 의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 시체가 큰 성의 길바닥에 뒹굴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성경은 소돔, 애굽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즉 소돔성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성처럼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곳마다 그런 믿는 사람들의 고난과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그 지진에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순교를 통하여 원수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만으로는 회개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증인들의 증거가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세워졌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 저 절두산에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돈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도와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저의 아버지 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전도하려고 섬마을에 사신 아버지께 편지를 썼다고 했죠. 아버지 전상서. 한 번도 아버지께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음 학기 등록금을 주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등록금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고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완도에서 정말 힘들게 등록금을 모으시기 때문에 그 고려대학교 등록금은 너무 비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지 않으셨죠. 제 생각에는 등록금을 쫙 주셔서 아버지 쫙 보여드리면 아버지가 오 아들아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예수님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삐져서 제가 아버지 전도하려고 그랬지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늑막염에 걸려서 건강보험도 없던 시절이라 입원도 못해서 점점 죽어갈 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머니가 시골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시골에 가셔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에다가 돈 갖다 주는 그리고 더 박해가 심하셨어요. 언젠가 시골에 갔더니 어머니가 뒤뜰로 저를 부르시더니 가슴을 치면서 아들아 아들아 너무 힘들다. 그래 어머니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머니 박해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어린 제 생각에는 등록금 200만 원 주셔서 아버지가 전도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자리에 그럴듯하게 예배당을 세우고 또 그럴듯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여기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좀 판사 선생님도 계시고 성동구청장도 여기 와 계시고 그럼 우리 생각에는 복음 증거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어린 양처럼 진리를 증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니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의 싸움은 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 그 원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적 욕심으로 유혹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다 거절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추겨서 예수님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어떻게 해봅시다 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사람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함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수치를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저의 20대처럼 돈으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덕순 집사님 그렇죠? 돈으로 전도해 보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려주고 그랬더니 띠까먹고 가버리잖아요. 내 깐에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잘해주면 전도가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영혼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너의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서 자신을 희생하시더니 이 지구상의 많은 영혼들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조바심을 버립시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조급증을 버리자. 우리 37주년 된 교회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건 뭐예요? 조급증이에요. 37주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교회 규모가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거니실 때 몇 명과 함께 거닐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딱 한 명만 남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전쟁은 마병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자꾸 조급증을 유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그 원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9절에 그 원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지요. 뭐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뭐라고요? 큰 용이라고 옛 뱀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고 부추기던 그 옛 뱀이 지금도 버젓하게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에 이끌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게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바다에서 나온 괴물 이야기를 하고 땅에서 나온 괴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상징입니다. 이 편지를 읽던 계시록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이 짐승이 로마 황제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로마 황제를 선전하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또한 음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음녀가 가증한 것이 가득한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따라주니 임금들도 그걸 마시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녀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더라. 그렇게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이 음료의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주체 사상입니다. 오로지 김일성 그 부자, 손자 그들에게만 충성하게 하고 인륜과 양심과 하나님의 신앙을 다 저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북한의 백성들과 통치자들이 마시고 있는 음료의 포도주입니다. 중국에서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많이 박해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는 이 음료의 포도주가 뭐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저버리고 인륜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하심으로써 재리에 대한 유혹, 재리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야말로 음료가 주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왕들도 마시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마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주도의 난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난민 문제를 접근하거나 최저임금도 돈으로 접근하거나 회사 운영의 기준이 돈만이 되거나 국가의 정책도 돈으로만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사회는 이미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사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전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취업과 진학의 기준을 삼고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에도 기준이 그것이 되어버린 사람, 그것이 바로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청년들이요 사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나 밥은 먹지 않고 오로지 술만 마십니다. 음료의 포도주, 그러니까 돈에 취해버린 인생이 그런 거죠. 더 고상한 가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경륜이나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말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왜? 마음속에 그 근심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300년 전에 영국의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긴다면 그 돈이 악마가 되어서 당신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음료가 포도주를, 그 가증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롤 모델, 여러분의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칭송을 듣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MVP 또는 VIP로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젊어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사람이 롤 모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롤 모델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교한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희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 세속사회의 망령들, 그 속에서 천상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만한 그런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들에게 안약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추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사가 낫을 들어서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포도는 걷어서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짓밟으면 그것이 아주 튀기겠죠.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모르고 참 하나님을 등지고 음료가 주는 포도주 또는 짐승의 인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심판으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오시는 그날 어린 양과 함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함께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어린 양의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1시간 안에 내용을 다 다룬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요 어린 양의 싸움에 싸우는 충성된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증거와 그리고 교회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신 천상의 어린 양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강해지고 이런 생각에서 조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맞추어 갑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쪼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시 살아나는 하늘의 미랄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저희가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이 위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가정과 사회에서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너무나 쉽지 않아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셨고, 우리의 사랑하는 박용문 안수 집사님도 너무 답답하고 답답하여 원통하여 어찌할지 모르고 이처럼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진실의 편에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우리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들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간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양의 싸움, 이 메시아의 싸움에 우리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 어려워하며 지치고 넘어져 십자가를 메고 가던 예수님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처럼 우리 교우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에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원론적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7주년이 된 새소망교회가 다시 한번 진리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첫 번째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